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전에 본문을 살펴볼 때 헤롯 왕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은 주님의 귀한 사도인 야고보 사도를 먼저 죽였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완전하게 당시의 초대교회 기독교를 완전히 뿌리 뽑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사도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절기에 겹쳐서 당장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또 그에 더해서 간수들과 함께 쇠사슬까지 다 이어놓고, 또 그 옥 앞에 삼엄한 경비를 세워서 절대로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세상의 왕인 헤롯 왕이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본문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헤롯 왕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준엄한 심판을 내리심을 오늘의 본문 가운데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을 한 절씩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13절과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탈출이 불가능할 것만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헤롯이 죽이고자 하는 그 헤롯의 악랄한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탈출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였던 그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을 향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늘 모였던 그곳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을 두드리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중 나왔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베드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빠져나옴을 놀랍게 여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에 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놀라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른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 베드로가 저 문 앞에 왔다라고 기쁘게 놀라움으로 소리쳤지만, 그 아이는 정확히 베드로의 음성이라 인식하고 이들에게 가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이도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한 것인데,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봐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 말하려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여자아이가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이어서 이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이 문 앞에 왔다, 탈출을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네가 미쳤다, 너가 너무나 정신이 나간 것이다 라고 그 여자아이를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참말이다, 정말 베드로가 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또 뭐라고 무시했습니까? 아니다, 그의 천사. 그러니까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붙잡혀서 사형당하지 않기를,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 참 대단한 이 자신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줬던 이 베드로 사도가 없어지는 그 공동체의 위기를 향하여서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였으나 생각지 못한 일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탈출하는 것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도 그렇지만 기도를 하는 중에 있으나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장애물처럼 부딪히는 그 냉혹한 현실에 눌리고 불가능한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모습을, 그 응답하시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일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가 체험토록 하셔서 그 믿는 자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숙하게 발전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마음을 다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이들이 그 문으로 나왔을 때 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이 로데라는 여자의 말이 정말로 참된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탈출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7절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시키고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러저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 가운데 내가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고,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 소식을,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베드로가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이 소식을 매우 기쁘게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다 구구절절하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이처럼 함께하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까와 같이 비슷하게 강조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주님을 간절히 믿고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과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날이 밝고 군인들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날이 밝은 것이고, 이 심판을 하는 날에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멋들어지게 죽여버리고 자신의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정책을 완성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을 해서 이렇게 형을 집행해야 되는 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이 피고가 되는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그렇게 삼엄한 경비를 세워졌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이 베드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군인들을 통하고 많은 사람들 통해서 빨리 베드로를 다시 잡아서 붙잡아 와라 라고 했지만 이미 베드로는 다른 지역으로 갔고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상당히 화가 날 대로 화가 났고 어떻게 했습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처리할 것을 명하고 이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그의 그 기독교 박해 정책을 완수하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막강한 힘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핍박할지라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친히 붙잡아줘서 이끌어주고자 할 때 반드시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함조차도 우리 보호의 강함보다 월등히 강하심을 잊지 말고, 헤롯 왕처럼 세상 힘 가운데 그 권력과 부를 의지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전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무척이나 싫어했음을 본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자료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두로와 시돈 족속들을 헤롯 왕이 싫어한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헤롯 왕이 극도로 미워하고 그들을 싫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싫어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점은 무엇입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디에서 양식을 가져다 조달해 먹었다는 겁니까?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나라에서, 이 왕국에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식량을 조달하여서 공급받아서 먹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헤롯 왕이 너무나 자신들을 미워하는 것이 문제가인 것은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그 양식을 조달해 먹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헤롯 왕의 자신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끊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까? 헤롯 왕이 자신들이 양식을 조달해 먹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권력을 가진 자니까 이 미워함이 극에 달해서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서 이제 식량 공급을 끊어버려라 라고 하면 이들에게는 굶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참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롯 왕의 침실을 관리하는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공급하고 이를 설득하여서 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부탁합니까? 잘 말해달라.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점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너가 조금 힘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 블라스도는 굉장히 혀가 새치여서 아첨에 능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첨에 능했던 블라스도는 침실을 정리하고 왕이 올 때면 이 왕을 향하여서 헤롯 왕의 허영심과 그 교만함을 잘 자극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을 향하여서 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도록, 또 자신이 돈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중간에서 자신의 그러한 주머니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라스도가 그렇게 아첨하였을 때 헤롯 왕이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고 기쁘게 여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가지고 이제 헤롯 왕은 그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고 21절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날에 두로와 시돈에서 이 말이 다 이제 밑바닥이 깔려 있으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사절단이 와서 그 연설하는 자리에 참여하고 온 유대 백성들 앞에서 이제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 때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설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이제 아첨은 되어 있고 말이 들어갈 것은 있고, 이 사절단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22절에 이것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들은 외쳤습니까? 중반에 보면 이 헤롯 왕이 연설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며 아부하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헤롯 왕을 위하여서 아주 입에 발린 그런 아첨을 그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만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말을 했을 때 헤롯 왕은 이것을 잘 새겨듣지 않아야 했지만, 백성들이 그러한 말을 했음에도 명시하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보다 못하게 여기는 불경건한 죄를 짓고 있었음을 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듣고 분명히 헤롯 왕은 거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됐지만 이미 블라스도의 아첨으로 기분이 좋아질 대로 좋아지고 교만함이 극에 달한 이 헤롯 왕은 너무나 기쁘게 나머지 어떻겠습니까? 23절에 보도하고 있듯이 헤롯은 그 인간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그 기쁜 소리를 아주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기쁘게 여겼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나라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로마인이었지만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그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함에 빠진 것으로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처사를 행했습니다.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계명은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아주 가증스럽게 우스운 존재로 여기는 헤롯 왕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만 교만함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헤롯 왕을 치셔서 역사 오늘의 본문에서는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역사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헤롯은 결국에는 복통으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통으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치셨을 때 연설을 하던 중에 쓰러져서 실려가게 되는데 복통으로 실려가서 그는 어떻게 죽었게 됐냐면 배에서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날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다 5일 만에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맞이했고 24절에 기록된 대로 이 교만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때를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때에 그를 적절하게 쳐서 그를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여 가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되었고 25절에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갔던 바나바와 사울은 그 임무를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떠나 안디옥 교회로 그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도우시고 교만한 자는 미워하셔서 그 제약대로 치시는 것을 우리는 극명하게 상반되는 그 두 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여서 절대적으로 탈출할 수 없었던 그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헤롯 왕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게 하는 그 죄의 심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기를 헤롯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인정받는 것들, 누군가에게 당신이 굉장히 잘한다,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내 믿음을 올려드리고 내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이들이 보시기에 그 우리의 만약에 억울한 것도 다 알아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일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에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친히 부어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 사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온전하고도 성숙하게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계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